제가 주보에도 여러 번 써놨는데, 물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봐요. 어떤 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형 세계적인 인물은 될 것 같지를 않아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그래도 서울대학교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놈이 중학교로 가니까 서울대도 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도 한 단계를 낮춰서 연세대학이라고 가라고 연세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택도 없어서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라도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는데 저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저쪽 지방에라도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지방 우유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놈이 싹수를 보니까 힘들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습니다. 3년제든 4년제든 붙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친구는 자기는 자기 아이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자기는 빙그레 우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며 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우유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우유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점점점 실망해 가고 낙심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 어떤 이가 표현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게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이것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내게 맺혀지지 않거나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 가운데 특히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가 여러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어떻게 병들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척척 잘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이 들고 사랑하시는 자가
왜 여러분 실패를 해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보통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니고 대단히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 또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시대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교적인 정신이 아니고는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아니 내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대로 여러분 무너져 내려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고 그렇게 낙심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러한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이런 절망적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도와달라, 우리 주님 앞에 살려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적의 시작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들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는 이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따지고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라고 하면 결손 가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오빠인 나사로와 두 동생만이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사로는 두 누이 동생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남편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이 가정의 기둥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둘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든지 여자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억눌린 채 깊은 수렁에 빠져 여러분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움의 요청은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기별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밖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시는 오빠가 당신이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여러분 이런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위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다음 일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당장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자체를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짜증납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갔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진상을 떨고 여러분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인터넷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느려 터졌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여러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야 어서 가자 어서 서두르자. 내가 아끼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며 여러분 재촉을 하셔야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편하게 이틀을 더 머무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어요? 다시 유대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곳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야 할 그 베다니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4절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사로의 병이 점점점 더 깊어갑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죽기 전에 부지런히 여러분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무엇밖에는 안 됩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자마자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며 여러분 살려내셨더라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던 것을 예수님이 깨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완전히 요주의 인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례까지 다 치른 다음에 살리셨어요. 죽은 지 이미 여러분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구무원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은 깊을수록 잘 감당할수록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은 깊어질수록 잘 감당할수록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 지연시키는 그 섭리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 좋은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더군다나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치 어떤 말과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다행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빠가 여러분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반나절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그 오빠의 병세는 점점 여러분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국에는 그 오빠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 자매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별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병들었다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기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왜 안 옵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열이 40, 50도 넘어갑니다. 예수님 왜 안 옵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또 보내고 재촉하고 그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알렸으니, 예수님께 그 소식을 기별했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은 주님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기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뜻과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연하십니까? 때때로 큰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고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집안에는 원망과 슬픔과 여러분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같고 남편과 같은 그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뒤로하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날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어서 금방 냄새가 나고 썩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은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시체는 썩고 뭉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 냄새가 지독하게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이 대답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절대로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덤을 파헤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 할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다시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앞뒤 계산하고 여러분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똑똑하게 이거 다 계산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썩었고 여러분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지만 예수님이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사람으로는, 내 시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문을 열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음의 문, 그 절망의 문을 여러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수일을 거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소상히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여러분 내게 응답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틀을 요하시든 3일을 요하시든 4일을 요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나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잘났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그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쪼개고 여러분 내가 입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절망의 돌문을 밀쳐내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